저희 교회에서 참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다 보면 참 많이 안 한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예요.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헌금이란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헌금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헌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놀랬죠?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멈추고 새벽에, 그렇죠? 추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절기가 되면 저희가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년 됐네요. 사랑의 쌀을 이렇게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요. 수요 예배 오셨고 또 이제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험 들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헌금이 없다. 무슨 얘기냐? 이제 구약 성경에는 헌금 말고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 그렇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한 건 항상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 이 제물을 드리고 또 구약에 뭐가 있냐면 11조를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에는 11조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 11조 말고 또 속전이라는 게 있어요. 속전이라는 게 그런 또 개념이 있습니다. 속전, 그렇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세가 있습니다. 성전세. 그래서 절기 때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꼭 가져가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에 제물이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제사는 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와. 그래서 이 제사에 제물이 빠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속전 역시 죄와 관련되어 있고요. 또 성전세, 그러니까 이제 성막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이제 운영하려면 제사장들, 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 또 성전을 이제 우리가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런 모든 비용을 성전세를 통해서 이제 감당하게 되죠. 자, 신약에서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연보가 나와요. 연보가. 예수님 당시가 아니에요. 자, 신약에서는 연보가 아니라 연복궤, 그렇죠? 이거 헌금함,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게 예수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나와요. 성전에 쉽게 해서 연복궤를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연복궤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헌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지켜보세요. 뭘 지켜보세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복음서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과부의 랩돈 2개, 그렇죠? 2개, 그렇죠? 2랩돈을 넣는 것. 자, 그 장면에 이제 딱 연복궤, 헌금궤, 그렇죠? 헌금함 쉽게 얘기해서 넣는 걸 이렇게 보셔요.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되게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2랩돈이. 그런데 가장 쭉 지켜보다가 뭐냐면 가장 많이 드렸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입니다. 그 질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퍼센트의 문제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드리는 거, 이 안에 예수님은 적어도 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게 질의 문제,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 퍼센트의 문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 과부에게 정말 집에 있는 혹시 자녀가 있으면 마지막, 그렇죠? 양식일 수도 있는 그 2랩돈을 넣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어요. 정말 가장 소외당한 자, 비천한 자, 가장 작은 자, 그 과부를 주목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과부가 2랩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헌금을 언급하지 않을까?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해서 터부시했을까? 그래서 언급 안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돈이 악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질은, 돈은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그냥 도구예요. 도구예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또 우리가 유한하게 소유한 그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 하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재능이라든지 이거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에게 또한 유한한 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되게 50대, 40대 후반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우리 성결교단에서 52세인가? 예, 이렇게 중증음악과 나왔는데 그분이 52세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 경북 쪽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단에서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다 문자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래서 건강 참 유의해야 되겠다.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헌금을 많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터부시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이 돈이 악은 아니에요. 터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왜 언급을 생각보다 안 하느냐? 그렇죠?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율법과 규례에 대한 순종.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다윗과 같았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실은 생각보다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도 아니에요. 터부시에서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연보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요. 서신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에 연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말로 보면요. 이게 연보가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만 읽었는데, 이거 고린도후서는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연보, 우리말로 연보라고 번역된, 그렇죠? 원어가 뭐예요? 헬라어 원어거든요. 근데 이 우리말 성경의 연보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원래 4가지를 단어를 썼어요. 4가지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냥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단어가 4가지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뜻도 달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말 지금은 개역 개정을 쓰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 요것만 연보로 통일해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런 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게 더 편리하고 우리 그냥 연보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보에 담겨진 사실은 그냥 연보 여기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 잘 전달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성경에는 혹시 찾아보시면 연보라는 단어를 할 때 쉽게 얘기해서 뭐 영어 성경이나 찾아보시면 다른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따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를 뭘 쓰냐면 로기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기왕 성경이 있으니까 16장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네. 빨리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여기 연보는 로기아예요. 이건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예, 모금, 네, 로기아, 모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지금 이제 읽은, 자, 8장에서 보았는데 9장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자,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기도 연보가 나와요. 9장 5절, 고린도후서 9장 5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약속한 연보를, 여기에 헬라어 단어는 루로기아예요. 루로기아.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복,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복, 선물, 유로기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쵸? 예, 우리가 읽은,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8장 2절에는, 자, 여기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대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8장 2절에 보면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 있어요. 관대한 마음. 여기에 관대한 마음인 바로, 자, 하플로데스라는 단어를 쓴다. 자, 마지막은 이제 뭘 쓰냐면 연보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자, 우리 교제.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건 어디 나오냐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뭐 기왕이면 로마서 15장이에요. 자, 로마서,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15장 26절의 말씀에, 네. 로마서 15장 26절. 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15장 26절 찾으셨어요? 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연보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나눔. 그렇죠? 예, 교제, 소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연보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달라요, 다. 이 네 가지, 총 네 가지를 사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말 성경이 뭐 잘못 번역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연보의 뜻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하는데 처음 교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하고 또 복음 증거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우고 이러면서, 자, 이 처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서, 자, 이렇게 연보를 모았는데, 연보를 드렸는데, 그럼 연보의 의미가 이 네 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형제와 이웃의 소통을 위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모금하여 전한 복과 선물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연보예요. 혹시 장로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저도 기억합니다. 연보를 드린다. 연보를. 예.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자,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소통과 나눔을 위해 관대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모금하는 복과 선물. 이게 연보라는 그 헬라어 단어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절기 때 헌금을 드릴 때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요. 자, 우리가 사랑의 쌀을 모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연보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고 가난한 가운데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에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과 교회에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뭘 요청하는 거예요? 연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연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돈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말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헌금은요, 이런 연보는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자, 왜 어렵냐 보면요, 이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라 그러고 왜 이렇게 돈을 요청해?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탐욕에 의해서 이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모금하는 과정에 불상사도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신서에서 정중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이런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또한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 연보에 관련해 몇 가지 원칙들을 이제 당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말하는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에 정말 11월 추수감사의 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정말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제 준비할 때에 자, 이런 마음, 사도 바울의 당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원에서입니다. 여러분, 연보는, 헌금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강제적이나 체면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에게 부흥회가 없어요. 제가 부흥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연보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준비해서예요. 준비해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9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9장 2절. 자,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예.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 연보를 부탁했는데 준비했어요.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또 언급합니다. 이 대목에서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듣기로는 준비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만일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을 담는 겁니다. 마음을 담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정현금, 주일헌금도 봉투에 담으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헌금함에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 나라의 선배들이, 저는 참 그 얘기 듣고 참 감동적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지갑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 돈을 넣고 막 하면 꼬깃꼬깃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교회가 있었나?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냥. 응?
교회 저쪽에 이제 다리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대요. 넌 정말. 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새 돈이 나오면 이거는 아이들 세뱃돈 쓰고, 아이들한테도 세뱃돈을 새 돈 주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렇죠? 정형화 시켜서는 안 돼요. 정말 무조건 헌금은 새 돈 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담는 거예요. 준비해서. 자, 이게 마음을 담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동체, 행복한 제자 공동체, 이제 이런 절기가 있고, 또 1년에 이렇게 지출되는 게 있으면, 이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의 형편을 살핀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럴 때 보면 그래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시대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면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자원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준비해서. 세 번째는 풍성하고 넉넉하게.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 단어에 연보 앞에 풍성한이라는, 그렇죠? 이게 꼭 붙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자,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참 신기해요. 그렇죠? 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쁨이 넘친대요. 오히려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보가 풍성한 연보로 드린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우리 9장 8절에도 9장 8절에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인데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연보의 단어의 뜻에, 그쵸? 자, 유로기아, 그게 복과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여기도 보면, 풍성한, 그쵸? 9장 8절에 보면, 그쵸?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연보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과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는 것이니 남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다 쓸 것 다 쓰고 그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형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니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절제해야 되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참 이 얘기가 어릴 적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자라면서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넘치게 나눌 수 있을까?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는 절대로 넘치게 못합니다. 그럼 내가 절제하게. 그렇죠? 내가 자족하며. 그렇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선배들한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저의 기억에도 천막에서 제가 예배를 드려봤다니까요. 여름에 이제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성경 공부했다니까. 근데도 어떻게 저는 이제 이렇게 제 어린 마음에 보면 어떻게 매 시간 헌금을 드리지? 근데 정말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그분들이 정말 넉넉한 게 아니에요. 지금에 생각해보면, 지금에 비하면 정말 훨씬 부족해요. 제가 후배 집에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5남매가 살고 있는데 한 방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신방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랫동네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저는 사실은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같이 중고등부 활동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방 한 칸에서 5남매면 부모님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7명.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거의 7, 80년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신학대학을 딱 갔는데 동료들 중에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교회에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사무실에서 지내고 오는 우리 친구가 있었어. 새벽기도 왔다가 권사님들이 그냥 반찬 주고 가면 그걸로 아침 먹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80년도 신학교 시절에도 저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숙사는 의무입사니까 그냥 겨우 그냥 한 학기 가서 의무입사하고. 네.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쵸?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나마 다윗의 가계에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셨어요. 다윗 때문에. 아합이 잠깐 회개한 그 모습, 그쵸? 완전 회개한 거라고 제가 보진 않아요. 그 모습 때문에도, 너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합의 아들들 대해서 그 죄악 때문에, 그쵸? 그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아합의 아들들이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네.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제가 이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눴으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연보를 드리는, 그쵸? 내는 사람들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아가서 연보를 모으고 전달하고 사용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사실은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적절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것에 바르게 보충하고 균등하게 나눠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나눔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냥 아예 그래서 세운 게 집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 8장, 고린도후서 8장 20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에 자,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고 전달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너무나 구체적이죠? 연보하는 사람이 자원하고 준비하고 넉넉히 풍성히 연보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심해서, 그렇죠? 균등하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연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나 그 연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형제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렇죠? 그래야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드리는 사람도 복이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래서 연보의 뜻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선물이다. 자,
이제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 연보가 정말 드리는 자들이나 그리고 이 연보가 사용되는 곳이나 참으로 복과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풍성한 마음으로 함께 넘치도록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이 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표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웃의 유익이 되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